우리가 몸으로 겪은 경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저희 아내가 여전히 저에게 아직도 하는 말씀이 내가 당신을 구제해 줬다, 이 얘기를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합니다. 그러면 그게 상상이겠느냐? 그게 아닙니다. 경험 속에서 나온 거죠. 제가 30대 중반의 목사였는데 사역에 그야말로 미쳐 있었습니다. 올인을 하고 몰입을 하다 보니 뭐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먼저 가정을 이룬 제 후배가 선배를 생각해 보니, 형을 생각해 보니 미래가 암울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역하던 교회에 청년을 소개하겠다. 처음엔 뭐 거절했죠. 워낙 강청을 해서 나갔습니다. 만난 날의 기억은 제 아내 기억이 이렇습니다. 대학로에서 이제 저녁이 되기 전에 시간을 정해서 만났는데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웬 아저씨가 지금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20년 전에 교육자의 표준은 8대2 머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뭐 바르는 것이 잘 없습니다. 자꾸 빠져가지고. 근데 그때는 벤질벤질하게 바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니까 마음속에 저 양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소개한 사람인 모양이다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 아내 마음에 참 그렇다, 참 그렇다, 이런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이 참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뉘앙스가 함의가 있죠.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앉아가지고 몇 마디 하더니 갑자기 제가 오늘 제자 훈련 있습니다 하고는 가더래요. 그래서 어차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 나왔는데 어차피 뭐 의무 방어전은 했고 별로 그렇게 싹수가 이렇게 노란 것 같으니까 안 만나도 되겠다, 답을 내렸대요. 자, 근데 어떻게 결혼했느냐? 제 후배가 끊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뭐 수고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만나고 1년 교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당신을 구제했다, 이거 자기 경험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문가들은 우리의 기억이 경험의 재구성이라고 해요. 자기 경험의 재구성이 기억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앞으로 묵상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이, 우리의 표현이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요,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는 현실이 희, 노, 에, 락이 교차하거든요. 그 속에서 조한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여러분이 먼저 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떠신 분이죠? 동일하잖아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귀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다 보면요, 또 분주하던 삶을 우리가 잠시 중단하고 멈추고 내 삶을 성찰해 보면 내 삶의 현실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할 만한 일이 있을 때는요, 내게 오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내라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또 더 나가서 사람 살다 보면 실수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심각한 일이 있을 때는요,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내게 오셔서 호통도 치시면서 이제는 좀 제대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앙의 점입니다.
물론 재미라고 하면 예수 믿는 거 재미로 믿냐 이렇게 반문을 제기할 수 있겠으니 이게 신앙하는 맛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행복입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위선적이 되어서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내 행복과 성공과 기쁨뿐만 아니라 내 눈물과 내 탄식과 내 한숨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칭호를 정리를 해보니까 100개가 넘어요. 이거 어떻게 다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다고요? 나의 현실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서 직접적으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계열로 나옵니다. 하나는 엘 계열, 하나는 우리 많이 아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계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엘도 하나님이고요, 여호와도 하나님인데 이 근본되는 이름에다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사건들마다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에 따라서 특정한 단어를 말을 갖다 붙였어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이 힘이 세다, 하나님이 능력 있다, 이거는 샤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엘 샤다이는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올람이란 말은 영원하단 말입니다. 근데 엘 올람 이러면 뭐죠?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호와 계열의 그런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비하다, 준비하다란 말이 이레란 말입니다. 그럼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 뭐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 됩니다. 저 오늘 이제 2부에서는 그 찬양을 이제 솔리스트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자, 이 말이 로이란 말인데 여호와 로이 이러면 뭐죠? 목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드러납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엘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따로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만난 사람들이 그 만났던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의 특징들을 구별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요, 엘의 하나님과 여호와의 하나님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엘은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는요, 신실하신 하나님, 특히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드린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22장만 보면요, 주눅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독자를 달라고 하는데 저렇게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22장만 보지 말고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전체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창세기 22장의 절대적인 순종의 자리까지 갔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아브라함도 너희와 똑같이 고민하는 사람이다, 똑같이 염려가 있던 사람이다, 똑같이 의심하던 사람이다. 그러니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사건들마다 국면들마다 자기를 이해시키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항복하게 하시죠. 항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절대적인 순종의 자리까지 갔더라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종교는 뭡니까 여러분? 지성이면 뭐라고 해요? 감천. 그건 뭡니까? 나에 의해서 하나님이 좌지우지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원래 내게 두신 그 뜻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뤄낸다. 그게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그런 관점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시면 훨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에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앙의 첫 번째로 뭐죠?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요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31번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안 나옵니다. 여호와는 2장에 가면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은 누구죠?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의 하나님. 예? 오늘 개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복잡더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뭐 수십 번 했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그러니까 한번 잘 따라 보십시오.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몇 분이신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 다음에 뭐죠? 창조하시니라. 동사가 나오는데 바라라고 하는 단수형이에요.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자, 무슨 얘기냐? 간단하지만 주어가 복수면 동사가 뭐가 돼야 됩니까? 복수돼야 됩니다. 주어가 단수면 동사가 뭐가 돼야 돼요? 단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주어 하나님은 복수로 나오는데 동사가 단수예요. 그래서 대학자인 칼바르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1장 1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참 미묘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요 도무지 우리 생각으로 경험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면 하늘이 있습니다. 그럼 하늘은 단수예요. 근데 가끔 하늘들하고 성경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우주관이 나오는데요 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오늘처럼 비가 내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있는 대기권, 그게 쉽게 말씀드리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죠? 태양과 달과 별이 있는 천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관찰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도무지 이게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늘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로힘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크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풍성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먼저 좀 연역적으로 결론 말씀드립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해 있죠? 사실 온 우주에 비하면요 우리 자신은 티끌만도 못합니다. 아니, 이 지구도 티끌만도 못해요. 근데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권능과 일하심과 사랑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여 오늘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 이거 가지고 막
길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의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창세기 1장 이러면 하나님이 첫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넷째 날에 뭘 창조하셨다는 지식과 정보 쪽을 먼저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정말 근본적으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게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고자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뿐만 아니고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전부 다 유다의 멸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이 창세기의 의미가 좀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동강이 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영적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그럼 남유다는 정통성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그런 일을 당했으면 반면 교사를 삼아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되잖아요. 특히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여러분? 그들의 조상 유다와 관련해서 찬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게 얘기하면요, 내 인생의 절대적인 분이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오늘날 목회자, 오늘날 성도들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남유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도 전부 각기 제 길로 갈 길을 가다가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초토화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은 회파가 됩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과 관리들과 지식인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기술자들 같은 경우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형편이 바로 유다의 형편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도 그런 것처럼 그때서야 정신 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구나. 그래서 돌이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신앙 지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모세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그 전성을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 뭐라고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세오경에 누구의 죽음이 나옵니까? 모세가 저자인데 모세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창세기를 주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자,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신앙 지켜내자. 이거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우리나라 교회사에 있었던 얘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뭐 36년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짧게는 34년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대일본 제국, 제가 대라는 말을 붙여서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일본이 무너질 것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본 제국주의가요, 한국 교회에 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요한계시록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설교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제가 에베소서 새벽기도마다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환난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내자, 인내로 경주하자. 그러면 저 바벨론이라고 상징이 되어진 로마 제국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지금 당장은 어떤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본 제국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자, 그런 형편에서 요한계시록을 읽기도 하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설교를 한다고 하면 무슨 목적이죠? 뒤집어 생각하면 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일본은 지금 아무리 세력이 강성하고 발악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반드시 무너진다, 심판당한다, 이거 알고 힘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니 인내로 경주합시다, 그런 목적 아닙니까? 창세기 목적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근데 이 바벨론은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유대는 벽촌 중에 벽촌입니다. 요즘 여러분 사는 것은요, 미국에 사는 것이나 우리 사는 것 별반 차이 없습니다. 제 친구들이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김 목사 똑같아 이래요. 그런데도 미국 뉴욕 한복판에 가서 특히 밤에 그 끝없이 올라가 있는 마천루, 그리고 거기에 네온사인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쇼핑몰을 가면요, 우리가 문화 충격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바벨론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있는 지역을 흔히 뭐라고 하죠? 메소포타미아. 옛날에 역사 시간에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란 말이 원래 강을 의미하는 포타무스란 말과 중간이라는 이제 메소라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유명한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어요. 근데 강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문제는요, 애굽은 강이 농사철에 맞게 범람을 해줍니다.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나일강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정반대입니다. 농사철과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발달한 게 뭐냐면 댐을 세우고 수로를 세우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댐과 제방과 숨은 수로를 만들어서 거기서 엄청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역사책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오지 않고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왕비를 위해서, 왕비가 외국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고국에 대한 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원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발굴이 안 돼가지고 그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지만 역사적으로 한 5명 정도의 역사가들이 여기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 아름다운 정원을 꾸몄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했더냐 하면 그 이름이 뭐죠? 세계 7대 불가의 사이라고 하는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사람들의 주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이 신을 위한 신전이 55개, 이스타라라고 하는 여신을 위한 신전이 180개, 도합한 이 전체가 1000개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가시면 바벨탑 나오잖아요. 그 바벨탑과 연관이 되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대한 탑이 있었죠. 거대한 탑. 이게 바벨론 말로는 하늘의 산이란 뜻입니다. 이런 거대한 탑들이 한 33개 정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엄청난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문명 앞에 섰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이 전쟁은요,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을 이겼다는 그런 가치관, 세계관이 있던 세계예요. 그러니 여기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달프죠. 또 더 나가서 내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왜소한가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형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샤마인 베트 하레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들이 지금 비록
이 바벨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끌려와서 너희들의 삶의 현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부 다 바꿔내시는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니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게 바로 엘로힘의 신앙입니다. 엘로힘의 신앙.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 우리 삶 속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세상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서 개별적으로 봐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나는 지금까지 신앙 하나 부여잡고 살았는데 예수 믿지 않아도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가지고 자기 인생의 창가를 노래 부르고 건물주 위에 누가 있어요? 조물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안 되어도 뭐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기 인생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감당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인생의 무게와 삶의 아픔이 우리 안에 가까이에 있는 분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생 끝나면 안 되겠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권능과 역사와 그 사랑으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는 태초는요, 하나님이 시간을 여셨다는 거예요. 시간의 창조 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요?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힘든 것이 오늘이 힘들기도 하지만 과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데 끌려간 현실도 어렵지만 자기들이 왜 여기 끌려왔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그런 시간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바꿔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기 70년이 그저 죄악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너희들을 연단하여 순간과 같이 정금과 같이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2절 보시면요, 이미 유대가 멸망하기 전에 예언을 하세요. 뭐라고 예고를 하시는 하면 너희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인데 그 시간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이다. 어떤 때라고요? 노역의 때. 이게 무슨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 풍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차바라는 말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녀들 군대 갔다가 군복무 다 끝내고 돌아오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전부 다 착하고 신실하신지 모르지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부모님들의 인생의 짐은 아픔은 자식이에요. 그래,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키워놨는데 도대체가 중구난방에 개구지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살던 아이들이 정말 가끔 군대 가서 애들이 바뀌더라고요. 고생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시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생 생각할 때 혼돈과 공과 흑암의 기품이 있어서 참 삶이 허무하다, 왜 이러냐, 그런 시간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영광되고 거룩한 시간, 나를 믿을 때 너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제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하느냐? 시절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요, 또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만 힘든 건 아니에요. 살다 보면요, 다 힘든 때 있으시죠? 나쁜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실체를 위장하거나 포장하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로힘의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주를, 온 세계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을 새롭게 이해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 몸에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3번을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처음 기도할 때는 이거 사단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 알게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내 삶에 붙여놓은 것이구나.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약할 때 뭐라고요? 강함이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이름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권능과 권세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